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기쁨이 날마다 강같이 흐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적어졌지만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끔찍히. 여러분들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중국 내지 선교의 선교자인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중국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역의 무게와 환경의 어려움보다 그의 삶 속에 더 힘든 일들이 닥쳤습니다. 결국 한번 쓰러지게 됐는데 그는 그 선교의 고단함 때문이기보다는 그 마음 속에 그 내면에 있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그가 쓰러지게 됩니다. 그가 중국에 와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중국 사람들과 이제 사역자들과 함께 일을 하고 함께 신방하고 또 어떤 사역을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중국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말을 해도 그들의 삶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늘 중국 사람을 보면서 왜 저 사람들은 말을 듣지 않을까?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까? 마음속에 그냥 그 중국 사람을 위한 사랑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더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화도 내고 또 불평도 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렇게 자기 혈기와 정죄하는 마음을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람들 정죄하고 비판하고 분노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전도하는 내가 정작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나처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이라면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나라는 그런 낭만과 좌절이 몰려오면서 그가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몸을 추스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인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테일러 선교사님은 어떻게 하든지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으로 헌신하고 노력하고 봉사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바쳤지만 그 모든 헌신이 바로 자기의 노력인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만드느냐,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느냐, 아니면 내가 주님 안이 아닌 주님 밖에서 사역을 하느냐, 그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날마다 이제 자리를 일으키고 나서 사역을 할 때마다 그는 아침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으며 그분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그 중국의 내지의 선교의 문을 열어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는 데보다는 우리가 정말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아무리 일이 풀리지 않아도 그 일을 염려하는 것보다는 내가 주님 안에서 이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또 한 주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실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와 또한 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진실한 공동체는 우리의 정체성을 예수님 안에 두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죠? 예수님이 포도나무면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너희는 포도나무의 가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언제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셨어요? 여러분들이 방금 가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언제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느니라.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깨끗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안에서 깨끗한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살펴보면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섬기고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세요. 여러분들 혹시 남편이 아내 발을 씻어 주신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예, 아버지 학교에서 한번 했는데 저도 아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도 주로 종들이 그 주인의 발을 씻거나 아니면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을 맞이하는 주인이 그 손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황송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제 발은 안 됩니다. 제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야지 무슨 예수님이 제 발을 씻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다. 그랬더니 놀래서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주님, 그러면 제 발만 아니라 제 머리와 모든 온몸을 다 씻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미 목욕했다라는 거예요. 깨끗함을 받았다. 이 목욕해서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나면 매일 온몸을 씻을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더럽혀진 그 발은 서로 사랑으로 씻겨 주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깨끗함을 받아서 주님의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우리의 구주로 주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들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었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깨끗한 자가 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주님 안에 붙어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때때로 여러분들이 하늘에 속하지 않은 땅에 속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하십니다. 그것이 2절 말씀에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포도나무 가지로 살아갈 때 열매를 맺길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우리의 모든 정체성에 앞서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 가정의 남편이고 아버지고 또 교회에서는 직분자고 직장에서는 또 맡은 일이 있죠. 그런데 그 모든 정체성보다 여러분들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나 누구의 엄마예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 넘버원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시면 여러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칭 그 성도들은 자신들을 부자라고 해요. 실제로 그들은 돈이 많은 부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고백하기를 실제로 물질적인 부자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에 있어서도 자기들은 신앙생활을 잘한다, 부자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눈에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께 붙어있는 깨끗한 그런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공고하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심지어는 눈이 보이지 않고 심지어는 벌거벗은 채로 그들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주님과 끊겨진 관계 속에 살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아니라 이 세상의 정체성으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 또 그들이 살아가는 기준, 방법,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 보기에는 그들의 신앙생활이 부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주님과 연결된 것이 없었다. 주님 안이 아니라 밖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바로 우리와 교제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 먹고 마시고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단어를 가리켜 동행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냐? 성경에 이 동행을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구죠? 에녹입니다.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두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두 가지를 믿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은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라고요? 하늘에 속한 자. 그러면 뭘 봐야 돼요? 하늘을 봐야 돼요? 땅을 봐야 돼요? 매일 그냥 동전 있나 이렇게 땅만 보고 계시는 분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면 다행이지만 잘 안 보이시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죠?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다음에 뭘 할까요?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고 그분을 찾는 거예요. 계속 주님을 찾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찾는다는 것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잘 계시죠? 이게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을 찾을 때까지 끈질기게 주님께 구하고 찾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에녹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믿음으로 주님 계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니 주님의 그 에녹을 만나 주셨겠죠.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삶 속에 주님을 찾고 구하고 바라보면 주님께서 만나주시죠. 주님 만나면은 뭐가 좋아요?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공급돼요. 하루에 살 에너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면 주님이 계신 것을 믿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을 찾으며 주님 하늘을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주님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진실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4절에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저절로 열매를 맺힌다고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은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땡겨서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죠. 그리고 돈이 없다 보니까 남의 집 이방인 그런 우리에 가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 탕자가 그 이방인 집에 붙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붙어 있다는 것은 악교로 본드로 그냥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 탕자는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오는 게 어려웠어요.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 거기서 붙어야 생명을 유지하는데 거기서 떠나면 죽는 거였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근데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필사적으로 뭐 해야 돼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젖 먹는 아이가 젖을 막 먹는데 그 아이를 그냥 확 떨어뜨려 놓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자녀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웃어요? 그렇지 않죠. 그때부터 이제 땡깡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땡깡이 한 30초 지나면 멈추죠. 그렇지 않습니다. 뭐 1분이건 2분이건 10분이건 계속돼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놔두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놔두신 적이 없지만 저희는 한 15분까지 막 이렇게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 거의 경기를 일으키려고 그래요. 거의 뭐 숨이 멎을 것 같이 막 이렇게 해갖고 울어요. 그런데 더 놔두면 어떻게 돼요? 지가 막 지쳐갖고 잠을 자는 아이가 있고 막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진짜 막 그렇게 돼요. 아이가 왜 그렇게까지 해서 경기가 나도록 아이들이 울까요? 그 어린 아이들의 심리는 그 엄마하고 떨어지면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엄마하고 붙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는 것은 그냥 붙어 있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떨어지면 여러분들 얼마 안 있어서 경기 일으키면서 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오늘 7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두 가지 방법의 말씀이 뭐죠? 여기서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들 통독 시작하셨죠? 올해 통독 시작하셨죠? 예, 안 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하세요. 통독을 시작하면 오늘 한 10장을 읽으면 10장 내용이 다 들어오죠. 지금도 생생하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콩나물에 물 주면 그 물이 밑으로 안 새죠. 콩나물이 다 먹어버리죠. 그와 같은 겁니다. 물은 다 새는데 조금씩 스며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권사님이 몸이 너무 아프셔서 신방을 갔거든요. 그런데 몸이 너무 아플 때 성경 필사를 하신대요. 그게 왜 그러냐고 했더니 필사를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기침이 안 나온대요. 여러분들 기침 나오시는 분 있으면 필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필사를 하니까 하나님이 집중하게 하시고 은혜를 막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구절씩 암송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암송을 확인하려면 수요 예배 나오시면 여러분들 암송을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암송하고 필사하고 성경 통독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보면 이 주님 안에 거하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곳에 심겨져서 철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사람이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한대요. 우리가 베드로 선교회 헌신 예배 때 이 묵상에 대해서 배웠죠. 어떻게 한다고요? 묵상은 읍조리다. 그러니까 소리를 내서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소리 내서 읽으면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고 또한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죠. 그렇게 묵상을 계속 하면은 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거죠. 그러면 몇 살까지 살 수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묵상 잘하면 베드로 선교회 몇 살까지 사신다고 그랬죠? 제가 최소한 110세. 여호수아가 110세까지 살았거든요. 뭐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110세까지 사셨습니다. 그래서 110세 전에 돌아가시면 안 돼요. 묵상을 계속 하셔서 최소한 110세까지 사시는 거죠. 그래서 이 독일 유명한 본 회퍼라는 신학자가 이 묵상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언제나 당신의 가슴을 울려야 되고 당신의 생활 속에 날마다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당신이 무척이나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그 말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면 그것을 분석하고 따지고 맞으면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채우고 그 말씀이 이끄신 대로 사랑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언젠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이제 좀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럴 때 있으세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좀 마음이 답답해서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으시죠?
그러면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신학교 기숙사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앞에가 아차산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차산에 때로는 이제 철야 기도도 거기 가서 하고, 또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답답할 때 이 마음을 뻥 뚫어주는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가 바로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읊조리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부터 쫙 읊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말씀으로 빛을 만드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뭐 이러면서 그 말씀을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읊조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빛을 있으라 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 말씀대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이 확 뚫려서 오히려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막 부어주실 때가 있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예수님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셨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기도한 그 내용이 그대로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였으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니까? 그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십자가를 끝까지 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같이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다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든 이루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가, 그 우선순위 넘버원 정체성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지금 주님의 보좌 옆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때로는 세상에 속하고 때로는 넘어져도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올리시고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의지하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께 붙어서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심으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며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넘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 것을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실한 공동체인 우리 은혜교회가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또한 기도와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우리 은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